우리는 지난 시간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규정하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살폈죠. 이것이 세상 나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자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시민권이, 진정한 시민권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두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한 나라, 이 대한민국은 일시적인 그러한 나라로서 우리가 거류하다가 떠나야 될, 또 지나가야 될 나라이고요. 우리가 속한 우리의 본향,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또 다른 타 종교를 믿는 자들과도 다양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 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세상 나라의 그런 법과 질서를 잘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목숨을 잃더라도, 큰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대항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여러분들 잘 인식을 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는 수도자들도 아니라고 했고요. 또 우리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변혁자들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도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할 수 있죠. 또 실제로 교회, 이 세상의 역사, 일반 역사를 보더라도요, 기독교가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오늘날의 그 문화와 이런 역사적인 어떤 발전과 과학적인, 의학적인 발전에 공헌한 게 참 많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사상들, 원수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개념은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런 좋은 가치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날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 두시고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다 라는 이것을 명확하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유념하면서 이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는 그러면 구약의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이 개념과 또 신약에서의 나그네와 거류민의 어떤 좀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너무나 이 온 역사를 완전 전환시키는 어떤 국면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갖는 이 구약의 나그네와 거류민이 갖지 못한 특별한 신약적인 나그네와 거류민의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이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전체적인 관점,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흘러가는 역사나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 이 세상 나라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태도, 신자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 또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뭔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서론적으로 구약 성도들과 구약의 백성들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갔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베드로가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하는데 차이점은 없는가? 물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신약 시대에는요 더 특별한 어떤 책임이라고 할까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지금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상당히 복된 것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사라고 하는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그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사실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선명합니다. 너무 명확해요. 그런 특권을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나그네와 거류민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런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 시대에는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할까요? 간헐적이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함께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구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의 그런 이야기를 쭉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때만 특별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대부분은 그렇게 어떤 외부에서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신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구원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구약시대 때 성도들보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장차 올 그 미래의 그 어떤 받을 미래적인 그 영광스러운 것을 현재적으로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더 풍성하게 누립니다. 이 교회됨 자체부터도 그래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제한된 이 울타리 안에 있었잖아요. 신약시대 때는 이게 완전 포괄적으로 열려서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이게 미래에 있을, 영원한 나라에 있을 그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미래적인 그 현실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달라졌잖아요. 구약 때는 예배를 제사제도라는 이런 식으로 드렸지만 이제 신약 때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로 드린단 말이에요. 뭔가 상당히 특별한 그런 특권을 누리는 방식으로 신약의 백성들은 이 모든 구원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거류민과 나그네들은 신약시대의 거류민과 나그네들은 더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특권들 안에서 우리가 갖는 구약 시대와 좀 이렇게 독특하게 갖게 되는 한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나그네의 대표였던 아브라함이나 혹은 그 바벨론 땅에 살았던 유다 포로 민족들, 유다의 포로들, 망명자들, 그들에게 없었던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을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 가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요구하진 않았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요구들은 신약 시대에 신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 나라를 기독교화하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를 오해해서 그럼 전도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를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일이 가장 특별한 이 신약 시대의 백성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길을요,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같은 그런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거류민과 나그네가 갖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특권이 많은 것처럼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과 이렇게 비례해서 이런 책임도 우리에게 역할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현실이 전부가 아닌 걸 알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걸 보여줘야 합니다.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세상,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것이 있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교회의 선교적 사명, 또 전도에 관한 그런 사명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번 다뤘고, 우리가 매달 넷째 주에 또 전도 설교, 이러한 이 복음 전도에 필요한 것들도 다루고 있고, 또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거류민과 나그네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비하신 곳이 있고 더 좋은 곳이 우리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권하고 또 그들을 같이 이제 그러한 거류민과 나그네가 되게 해서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서론적인 맥락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현실,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의 현실에서 어떤 주된 관점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세상에 대한 주요 관점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 시대의 어떤 변화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움직이고 또 형성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혹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도 아니에요. 비록 이 세상 나라가 일시적인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전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안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또는 우리끼리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다스림과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그 노아 언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1장 22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부터 22절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노아 언약은 이제 9장에 이르기까지 여기 21절부터 9장 그 17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 부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홍수로 파괴되고 이제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21절과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란 말이 있죠.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땅이 사라질 그날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땅이 있을 동안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특별한 원리 위에서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노아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이 대홍수 이후에 노아와 세우신 이 언약, 노아 언약,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없었더라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 존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 그리고 땅, 그리고 우주적인 질서,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일반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목적이 이 세상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 사회가 유지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부터 7절 가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인간의 번성에 대한 그 축복을 하시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가정을 지키실 것을 얘기하세요. 이런 가족이라는 이런 개념과 이런 구조가 땅이 있을 동안 지속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시면서 경제 활동에 대한 그런 근간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법제도 같은 이러한 측면들을 또 다루시거든요.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를 볼 것이다 라는 이 측면도 다루시면서 이 사회에, 우리 일반 사회에 있는 어떤 정의적인 이런 측면도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 덕분에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삶을 정당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 이 대한민국 살든 아니면 이민을 가서 미국을 살든 아니면 브라질을 살든 어느 나라를 살든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땅이 있을 동안만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바벨론, 로마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모든 나라가 노아의 그런 무지개 언약, 이 노아 언약 아래 보존되어 존재할 뿐입니다. 이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의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와 이 시대, 장소, 이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상황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예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상당히 좋은 여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내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누가 방해한 사람도 없고 누가 욕한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은요,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전 역사를 두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점은 상당히 독특한 시점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는 아주 기독교의 큰 역사 가운데 아주 그 독특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역사 가운데 보면은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손해들과 또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이슬람이나 다른 어떤 나라들에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했고, 그런데 이제 교회들이 막, 그래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그 나쁜, 그런 집단으로 막 이렇게 몰아갔습니까? 자기들밖에 생각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뭐 잘 넘어가긴 했지만, 이렇게 몰아닥칠지 모릅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기가 있을 수 있죠. 지금 특권들과 여러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수님 믿으면 뭐 다 잘 된다.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다 잘 되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다 잘 되는 것과 연결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없고 병도 안 생기고 뭐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내가 다 되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일상을 사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이 그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될 때든지 못 될 그 좀 어려울 때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상황이 바뀌더라도. 자,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이 세상 나라도 그리고 그 세상 나라 안에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시적인 소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이웃의 유익을 구하기를 애쓰고 자기의 일반적인 그 소명에서 탁월성을 갖기를 성경은 요구해요. 일시적인 세상 나라라고 해서 그런 삶이라고 해서 대충 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목사 같지 않은 목사는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니까 대출을 무지막지 받아가지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은행한테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장 다 때려치고 뭐 하고 있는 가정 다 때려치고. 그럼 성경은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중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바벨론에서 살아갔던 그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바벨론의 복지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주인들을 위하여서 힘쓰라고 했습니다. 밭도 일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할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도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선하게. 그러나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언젠가 떠나가야 한다. 그 모든 것들을 남겨두고 그것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신약 시대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열심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종들도 주인에게 그때 당시 종이 있었잖아요. 종들도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라고 했어요. 노예 제도를 폐지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실 더 넘어선 거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거기 주신 자리에서 주인을 잘 섬기고 유익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한 삶이 애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수고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나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 이 땅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좀 이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세상 나라 현실에 가져야 될 이런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삶의 환경이 급변하게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어서 이러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또 이걸 달리 얘기하면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어떤 태도로 좀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 가지 태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겸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쁨,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리감입니다. 뭐라고요? 네. 겸손과 기쁨과 거리감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겸손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문화적인 책임들,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역할들은요, 새 창조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종종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그게 문화명령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문화명령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를 에덴 동산으로 되돌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새로운 아담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첫 아담이 받았던 이 문화명령 맞거든요. 그 문화명령의 책임은요, 첫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존재하는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성취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를 그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신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값없이 그분이 행하신 그 큰 구원의 값비싼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그 구원과 함께 그분이 이루신 새 창조를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는 일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문화 명령을 이어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 언약에 등장하는 수정된 형식으로 등장하는 그 요구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얼핏 보면 1장과 창세기 9장의 내용이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릅니다. 노아 언약은 일반 세상 나라의 그런 어떤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일반 세상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일시적이고 이 세상 나라 안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들, 문화적인 활동들, 사회적인 활동들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유지하고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 나라의 일시적인 어떤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 나라 안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들을 수행할 때는요, 상당히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유념해야 합니다. 성경은 직업이나 혹은 투표와 같은 그런 정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때 자기가 속한 환경 속에서 최대한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 위에서 각자가 고민해야 되고 또 서로 함께 지혜를 모아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만이 절대적인 것처럼 또 이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다 라는 식의 입장을 내세우고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어떤 정치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수적인 입장이 더 유익할지 진보적인 입장이 더 유익할지는요, 그것은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신앙적인 뭘로 할 것이 아니라 이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서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상 나라 속에서 가져야 될 겸손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세상 나라의 사람들,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될 겸손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이 세상 나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참된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면서 이 세상 나라 안의 문화 활동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예요. 겸손과 함께.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하는 일들이 단조롭고 고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학생은 때로 학교가 불만스럽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 근로자들은 자신의 하는 일들이 종종 따분하다고 느껴집니다. 계속 반복하는 일을 하니까. 또 유권자들은 정치 과정에서 종종 실망감을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그 기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자,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속에서 기쁨을 찾고 누려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반 세상 나라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또 9장도 가봅시다. 9장 7절부터 9절인데 같이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리라. 아멘.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에 헛된 날이지만, 헛된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상의 기쁨들을 영위하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서 기쁨을 찾고 가족 생활에서 한껏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을 누리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땅의 일시적인 모든 것들은 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찮게 여기거나 이렇게 타부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잘 감사하는 것 가운데 영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항상 거리감을 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3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최상의 기쁨은 이 세상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영위하고 누리지만 최고의 것들은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요, 외형입니다. 잠깐의 맛보기의 기쁨이에요. 진짜 최고의 기쁨과 영광과 인간의 그 복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리감을 두라는 것이죠. 이 세상 기쁨에 너무 그것에 매이거나 그것에 이렇게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가치 있고 복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문화활동 속에서 얻는 것들, 이번에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다녀왔는데, 보이니 입속에서 계속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막 수영하고 막 이렇게 또 이런 거 타고 막 하니까 그런 거 하면서 막 행복하다는 말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과 만족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생이라는 그 기쁨과 경이로움에 비했을 때는
진짜 아주 작은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정부에서 이러한 모든 다양한 그런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이런 집단에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를 영위하고 누릴 수 있고 거기에서 기쁨을 영위하게 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문화활동에서 느끼는 기쁨은 순례자가 느끼는 기쁨, 곧 거류민과 나그네가 느끼는 기쁨이에요. 사막에서 그냥 오아시스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누린 거죠. 근데 거기 사막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잠시 이 땅에 지나가는 동안에 허락하신 작은 기쁨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외형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감, 그리고 그런 거리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베드로 사도의 권면대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자꾸 여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영위하고 그것들 더 어떻게 해볼까? 그럼 여러분들 모든 정상적인 그냥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영위해 본 사람은 다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만족, 기쁨, 그것은 다 한계가 있다고. 그렇죠? 최고의 것을,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거리감을 가져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 제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미래의 것,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나라의 것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겸손과 기쁨과 거리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나라이지만 언제나 이 상황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어진 우리의 일상적인, 일시적인 소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태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과 기쁨과 거리감이라는 이 중요한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 나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이거는 또 달리 얘기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활동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 안에서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그 일,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분의 존재를 경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일이고 인간의 최고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모이고 또 중간에 어떤 예배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또 그곳에서도 계속될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만큼 소중하고 예배와 비교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활동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활동,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배의 가치를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그 모든 어떤 일들도요, 여러분들이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로 함께 교제하는 이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의미로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율법적인 그냥 규정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내가 한 일을 막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그렇게 또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주일날 우리가 일상에서 갖는 그 모든 문화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잠시 더 접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갖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음미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생산적이고 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요, 또 예배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해야 돼요. 진짜 내가 겨우겨우 예배 나오고 내가 와서 예배 준비하는 것도 안 되고 항상 이게 예배가 나한테 이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크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분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들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미래,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이룬 게 결국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또 그분이 행하시는 일만이, 또 그분 되심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잖아요. 그럼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오후 성경 공부를 이제 예배 진수를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예배를 어떻게 영위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드리고 있는지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진짜 예배에서 실패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배가 신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짜 이러한 큰 맥락 속에서 진짜 하나님과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그 구원의 일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그런 예배자로 이 땅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자신을 주목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높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이런 맥락 속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 복됨을 아는 자로서 이 땅을 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